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세례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세례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인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세례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변화입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변화된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과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너희의 존재의 이 본질을 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요. 물로 세례를 주면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과 불로 가능함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선포가 사도행전의 예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였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은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는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시다. 이것이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절에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다, 적절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이 회개의 표로 받아야 되는 이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은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 장면 안에 이미 예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장면에 등장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생의 첫 발걸음을 떼시는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되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세례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통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지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